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1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의 참여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은 소개드린 최상림 목사님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달 만에 또 뵙습니다. 날씨가 추워졌다 또 따뜻해져서 마음이 좋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함께 했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정말 감사합니다. 설교가 다 끝난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제가 앞서 2번 설교했던 제목이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사도행전 6장 말씀 배경으로 말씀을 드렸고, 지난달에 히브리서 11장 배경으로 믿음의 산정이 됩시다.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우리 각자들이 믿음의 산정인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오늘 우리가 고백한 이런 교회, 하나님이 쓰시는 이런 교회의 찬양과 기도의 고백이 나오겠죠. 이번 주 한 주간 소리엘이 부른 찬양을 계속 유튜브에서 들으면서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한국교회가 또 내가 섬기는 교회를, 이런 교회를 꿈꾸고 기도하는, 또 내 속에 그런 기도가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습니다.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뛰는, 교회를 통해서 제 인생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가 참 건강해야 되는데, 늘 그런 바울이 교회들을 향해서 품었던 그 수고의 기도 또 고민들이 있었던 것처럼 저도 제 마음속에 늘 고민이, 제가 담임 목회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회의 건강한, 교회 주되신 주님을 정말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교회를 늘 꿈꾸며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훈련도 시키고, 주중에 또 담임 목사님들 만나서 고민도 들어보고,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좋은 것들을 또 이웃교회에 나누기도 하고, 그런 또 필요한 인맥들과 자원들을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런 교회가 지구상에 존재하고 있을까? 또 존재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초대교회들 중에서 그런 소망을 가졌던 교회에 대하여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교회였을까? 일부 그런 모습이 보이죠? 정말 섬기고 나누고 베풀고 성전과 집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떡을 떼고 그런 모습을 유무상통했던 또 사도행전 4장에서 2장에서 보여줬습니다만 또 안디옥 교회 거의 담임 목회자, 부목회자 바울과 바나바를 최고의 영적 지도자를 선교 최선으로 내보낸 교회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도 정말 말씀의 훈련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이 3년간 영적 지도자를 강력하게 훈련시켰던 교회 은 5만 명에 되는 그 이방 서적들을 종교 서적들을 다 태워버린 교회 그런 교회를 보았죠. 오늘 사도행전 16장에 등장했던 유럽의 첫 번째 교회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였던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에 있었던 교회를 생각해 보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쓰신 내용에 참으로 이런 교회의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를 우리가 좀 전체 서신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것처럼 AD 48년 또는 49년 어떤 기록에는 50년 경에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설립한 교회입니다.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대부분 비유대인들로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안식일 때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가에 나가서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다가 여인들을 만났던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였죠. 그때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봤다는 것은 당시에 남자 10명 모이면 세워진 게 회당입니다. 시나고그. 회당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대부분 이방인들 중심으로 된 도시, 기도처조차도 없어서 바울이 만났던 사람이 자색 옷감 장사, 두아디아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통해서 그 집에서 모여진 것이 첫 교회죠. 그러다가 복음 전하다가 점치던 귀신 여인을 회복시키는 바람에 이 주인이 열받아서 이제 고발해가고 또 엄청난 매를 맞고 깊은 지하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빌보서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고 그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우리가 오늘 생긴 그 교회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복음을 위한 수고와 협력에 대해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복음에 증인된 이 교회를 향한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빌립보 서신은 기쁨의 서신. 기쁨이란 단어가 무려 16번 나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인가요? 바울의 입장에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빌립보를 생각하면 생애 거의 최고의 매를 맞았던 그 상황, 사건 가운데 있었던 그 빌립보만 생각하면 진절머리가 날 텐데, 근데 그 가운데서 생겨난 교회, 얼마나 가슴 차무치도록 사모하고 사모하는 고백들이 이 빌립보 서신에 나오는지요. 이 빌립보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지정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교두보의 역할,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그죠? 콘스탄티노플과 로마를 잇는 중요한 지점에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유럽으로 들어가는 복음의 관문 역할을 했던 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시점에 지어진 교회예요.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좀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에베소서, 이 좀 교리적으로 굉장히 쓰여졌다면 바울은 지극히 사랑과 개인적 감사와 깊이 있는 절절히 흐르는 고백들이 있는 서신입니다.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의 서신 첫 번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감독과 집사, 이 초대교회 직제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시간이 있을 때 따로 한 번 더 해석하겠습니다. 사실은 감독이란 용어와 장로란 용어가 이게 막 뒤섞여 나오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감리교회는 감독이 있죠. 오버시어 해가고 있는데 좀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직접 어떤 관리했는지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고, 바울은 이 본문에서 철저히 복음을 전가하고 섬기며 교회를 섬기고 인도하는 일꾼된 자들이 가져야 될 자세, 그것을 스스로 자기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의 주인이 아니다. 교회의 주인이 아닌 것을 이 맨 첫머리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요 주인이 되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 선언은 너무 중요한 선언이고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철저하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노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로마의 문화, 로마 역사적 배경이기 때문에 종, 노예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주인의 이 신분 차는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잖아요.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없고 어디를 함부로 단언할 수도 없고 매여 있는 짐승과 같은, 그리고 매매가 되는 인격의 존재,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은 그런 모습의 노예의 모습을 빗대어서 자기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이 고백은 막 쉽게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종입니다. 그거는 뭐 송필호 목사님이나 최상림 목사에게 해당되는 거고, 우린 종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이 풀타임 사역자, 전임 사역자만이 종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꾼이요 종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합니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할렐루야.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될 때 가장 아름답고 복된 교회요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이 정말 주님이십니까? 주님이 주인 되어서 이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거꾸로 주님이 주인 되지 않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 이거 반대적으로 나타날 거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 또 빌립보서에 드문드문 나타나고 있어요.
특정한 사람이 부각되어지고 서로가 높아지려고 애를 쓰고 그 결과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교회. 그렇게 생각하면 부산의 교회,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요. 다 교회가 다 좋은 것 같죠? 저는 부산의 교회 상황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교회들이 많아요. 교회가 조그만하다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 교회가 크면 평안하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주인 되지 않고 인간의 냄새가 풀풀 나고 썩은 냄새가 나는 예수님 말했던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덮여져 있는, 회를 칠해서 덮여져 있지만 그 안에는 시신의 냄새가 가득한, 인간의 냄새가 가득한 이런 모습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하고 눈물 흘리고 슬퍼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모습을 이 빌립보 편지에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이 본문 뒤에 나오는 15절에서 17절 내용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로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라. 복음을 전파하는데 다툼으로 경쟁적으로 자신을 더 늘리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양이 이 로마 지역에도 있고 빌립보 지역에도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가하는 일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나 순수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 세, 자기 영광, 또 큰 교회, 작은 교회 협력해서 그 지역 선교를 위해서 연합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협력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역교회 이기적인 우리 교회 더 좋은 교회야 하고 교회 막 땡겨오죠.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이래 사람을 자랑하는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음의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런 모습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바울은 어떤 경우든 복음이 전해진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건강한 교회, 건강한 복음의 모습은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이 교회 안에 일어났던 경쟁과 다툼에 대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뭔 말이에요? 지금 이 두 사람이 교회 유력한 여성 지도자인데 한 마음이 아니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야, 좀 그만 싸워라. 이 말을 조금 아주 고상하게 품있게 바울 선배님이 표현했어요. 같은 마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겪는 근본 원인은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가 아닌 사람이 주인이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2장에서 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어떻게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에게만 기쁨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에게도 큰 기쁨이 되겠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종된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울도 종으로 자신의 삶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철저하게 종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음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성하고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이끄시고 다스리는 복된 교회가 되려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한 분 한 분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삶을 실천하여 겸손히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로 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가 꿈꾸는 모습은 어떠해야 될까요? 저는 우리 교회는 복음 선교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메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그날부터 복음 선교를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 전교에 있어서 바울과 함께 고난과 은혜에 함께 참여한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 빌립보 교회를 지극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모한지 너가 아나. 하나님이 증인이다. 이거 함부로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죠.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 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내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였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야. 재정, 헌금을 구함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저는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고 선교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필요와 우리 교회의 필요를 책임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복음 선교를 위하여 풍성한 후원을 아끼지 않았던 교회, 복음의 일꾼인 에바브로 디도를 옥중 뒷바라지를 위하여 바울을 위해서 파송하고 물질을 보내고 동력했던 이 교회에 대한, 그래서 에바브로 디도가 또 왔다가 중병이 걸려갖고 교회가 근심하고 하는 것을 듣고 바울이 이 에바브로 디도를 다시 보낼 때 이 편지를 쥐어서 보낸 거예요. 함께 기쁨을 공유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경성대학교를 향하여 가지는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사도행전 1장 8절을 실천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 이 복음 선교의 교회죠.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제자들 향해서 주님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님이 해외여행 보내시면 만민에게, 그 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죠. 여행 가도 기도, 출장 가도 선교, 그죠? 이웃집 마실 가도 복음 전하는 만남의 복이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소서. 뭘 하기 위해서요? 복음 선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시고 이제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선교하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권능이 권세와 능력이 임해 있고 성령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가르쳐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세례를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빌립보 교회를 향했던 바울의 고백처럼 풍성한 공급하심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을 전가한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우리에게도 고난이 함께 있음을 기억하고 기쁨으로 이 사역을 감당할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일과 그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도 받는다는 게 뭔 말입니까?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은혜로 함께 하신과 동시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바울이 매를 맞은 것처럼 그 복음을 전가하고 선교하는 일에는 대적과 위험과 고난이 따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하는데 니는 죽고 나는 살고 이런 게 있습니까? 다 군인도 고생이고 백성들도 다 저렇게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보세요. 모두가 고난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만 고난이 들면 세계 경제가 이 전쟁 때문에 얼마나 지금 어렵습니까? 고난이죠. 영적 전쟁, 복음 선교에는 고난이 수반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마치 새 생명을 탄생시키는 수태의 고난처럼 출산의 고난처럼 기쁜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의의 열매가 있는 고난인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의의 멸류관이 있는 고난인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경성대학교는 황금의장 한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회는 경성대학교라는 이 커뮤니티 안에 황금의장 가운데 가장 센터에 있습니다. 1만 2천 명이 넘는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1천 명이 넘는 외국인 유학생들이 우리 앞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놀라우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전 세계 사람들 다 만나볼 수 있는 곳이 경성대학교입니다. 저들 향한 우리의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 선교의 사명을 위하여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고
참여할 수 있을지, 이 성탄의 계절, 이 남은 한 달 동안 나가서 전하라고 우리가 오늘 표를 전했는데 멀리 가서 못 전해도 여기 오면 다 전할 수 있는 이 세계 선교의 현장에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는 시간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는 이러한 수고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우리에게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 바울은 교회를 향한 이런 간절한,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과 같은 간절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의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제가 현대어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풍성해지고 여러분이 많이 사랑할 뿐 아니라 바르게 사랑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적절하게 사랑하는 법을 익히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의 감정의 분출이 아니라 진실하고 지각 있는 사랑이 되려면 지혜로워야 하고 자신의 감정을 살필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삶을 살되 신중하고 모범적인 삶,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실 삶을 사십시오. 그것은 영혼의 열매를 풍성히 맺고 예수 그리스도를 매력적인 분으로 만들며 모든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도록 하는 삶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되 그 사랑은 바르고 적절하게 사랑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자녀가 시험에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학교에 찾아가 교사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비뚤어진 사랑이 가득해져 버린 사랑입니다. 지극히 이기적인 사랑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복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사랑으로 우리가 전한다고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무례한 선교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철저히 그 사람의 입장에 있어서 낮아져서 종의 자세로 섬기는 사랑의 수고, 복음 선교를 행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찬송과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간수의 마음 문이 열리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진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된 삶, 풍성한 사랑으로 다가가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으로 섬길 때, 그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무엇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풍성한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보여질 것입니다. 성탄의 계절 이 12월에 첫 주일을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이웃을 위하여 찾아가셨듯이 예수께서 자랑스러워하신 삶을 향하여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며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복음 선교의 기쁨으로 참여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돌려드려지고 우리에게는 풍성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